아마 지난주 주보 글을 읽어 보신 분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 여인이 자기 집 앞에서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3명의 늙은이를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배가 고픈 것 같아서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니까 그들이 물었습니다. 집에 남편이 계시냐?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남편이 퇴근을 했고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내가 퇴근했으니까 집에 오시라고 가서 나가서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나가서 보니까 여전히 그 늙은이들이 3분이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집에 남편 왔으니까 함께 집에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3사람이 함께 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소개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육, 한 사람의 이름은 행운, 그리고 3번째 사람은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우리 셋 중에 한 사람만 선택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부인이 집에 와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3분이 함께 오시지 않는다. 3분의 이름은 부유고 행운이고 사랑인데 한 사람만 선택을 해라 그랬다. 누구를 모시고 오면 좋겠냐 그랬더니 남편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야 그러면 부유를 모시자. 그래서 이참에 우리 가정 신세를 한번 바꿔보자. 그런데 아내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니 나는 행운을 모시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긴장이 이제 흐르게 됐죠. 그때 한쪽에서 부모의 이런 얘기를 듣고 있던 딸이 참견을 했습니다. 차라리 사랑을 초대하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 찰 것 아닙니까?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사랑을 초대하기로 정하고 그래서 이 부인이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사랑 어르신을 우리 집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가시죠. 그랬더니 3사람의 노인이 다 같이 따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저는 사랑만을 초대했는데 어르신들은 왜 따라오시는 거죠?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부유나 행운을 초대했다면 다른 둘은 여기에 남아 있어야 했죠. 하지만 당신은 사랑을 초대했고 우리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게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3 노인이 함께 그 집으로 들어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부유와 행운을 동반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면 또 사랑하고 살면 부유해지고 또 행운이 따른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답이고 사랑이 모두고 모두의 뿌리에는 사랑이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괭가리가 될 거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털어서 구제를 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살라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 사랑이 들어가야, 사랑이 있어야
그 모든 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에도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일에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그 성경에도 보면 사랑이 전부인 것을 증거해주는, 확증해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절. 성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둘도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전부를 내어준 사건이 성탄이에요.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과 성탄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사건이냐? 어느 것이 더 큰 사건이냐? 둘 다 큰 사건이지만 어느 것이 더 큰 사건이냐? 우열을 가린다면요. 부활보다도 더 큰 사건이 성탄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간 사건이에요. 이건 당연하죠.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이 하나님인 자리로 돌아가신 것은 뭐 당연한 것이니까 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것이죠.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우고 낮추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앞서 함께 봉독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비우고 또 포기하고 낮추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건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그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목적이 뭐냐? 그건 바로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기독교 복음과 그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비록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 또 핵심, 또 복음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잘 이해하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요절이고 또 복음의 요약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비우고 낮추고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랬어요. 그러니 성탄은 사랑입니다. 비우고 포기하고 낮추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거대한 사랑의 서사시, 이게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금년은 전염병 때문에 조용한 성탄절이 되었지만 사실 요란하고 들뜬 것이 성탄절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오히려 성탄절의 본질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성탄절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생각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준 또 하나의 선물,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탄절마다 가슴 뜨겁도록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하고 이 사랑에 감격해야 하고 이 사랑에 감사해야 하고 이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온 세상에 전파하고 퍼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일터와 주변으로 이게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피라칸사스라고 해요. 피라칸사스. 그런데 이 피라칸사스라고 하는 이 나무의 꽃말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사랑의 열매라고 해요. 동천에 가면 사랑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거리에 쭉 그 울타리로 심어진 것이 바로 이 나무예요. 피라칸사스. 사랑의 열매. 그래서 사랑의 거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5월, 6월 달에 꽃이 하얗게 피고 또 겨울이 되면 이렇게 빨간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피라칸사스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나무를 여기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먼저 경험한 우리로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히도록 작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무를 올렸습니다. 아무튼 이 성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 내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 이 사랑을 주변에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